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병 낫기를,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기를, 어떤 분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 에베소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를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장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건물이 커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보시면 2028년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3년 후면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데요. 여러분, 50주년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50주년을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 해예요. 종들도 다 풀어줘요. 50주년 되면.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150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공간이 지금 부족해졌으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들고, 그래서 비전관을 건축해서 예배 공간을 좀 분산시키는 것, 그래서 비전관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뭐가 적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쓸 때 제일 첫 번째 이걸 썼어요. 성도가 부흥하는 것보다, 건물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내용 이전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16절을 읽었는데요.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늘 술만 드시고 가정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상에 있는 아버지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무능할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랑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근데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어요. 원수되는 관계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시면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딱 두 손을 딱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똑같아요. 손을 드는 의미는 항복의 개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항복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낼 때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간절한 상황이죠.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죽은 다윗아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과 겸손함과 전인격적인 헌신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과 간절함과 헌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새벽기도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처음에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을 해요. 간절할 때는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주 무릎을 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함과 간절함과 내 전 인격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 그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쇠퇴해져 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까?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속사람이 뭔가 그런 표정이 있는데요. 속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마음.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해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담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담이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아담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 에베소 사람들의 경제와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담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의 가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여신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를 거스려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배척, 심지어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직면한 아담의 숭배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 크게 세상의 가치는 세 가지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놓여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아담이 신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들은 기도처럼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강하게 만듭니다. 조롱과 배척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석 세시려고 요즘 다 어디에 가서 장을 보러 갑니까? 대형 마트에 가잖아요. 저희들도 제 아내가 요즘은 시장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 사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추석 되면 어디로 장을 보러 가면 제가 여수, 저 구여수에 살았는데요. 제 어머니 손을 잡고 서시장을 갔어요. 서시장 가면 사람들이 추석 말로 대목이다 그러잖아요. 사람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려면 손을 놓치면 이제 사람이 쓸려가지고 엄마 손 놓치면 큰일 나요. 엄마 손 쭉 잡고 가다가 이제 추석이니까 맛있는 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제 엄마 졸라 따라가면 손 잡고 갔는데 제가 사람한테 쓸려가지고 손을 놓쳐버렸어요. 엄마 손을 잡을 때는 하나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는데 손을 놓쳐가지고 사람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구시대적이라고 비웃고 성도들을 불편한 존재로 여깁니다. 육체적 고난은 없지만 마음의 고난은 훨씬 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아담이 숭배의 풍요를 버리고 믿음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진정한 성장은 건물의 크기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우리의 인생의 단 한 구석을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체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주는 그 풍요 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뿌리를 옮겨 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문화는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즐거움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영국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영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것을 탄식한 거야.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형식만 남고 성도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중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때 밥 한 그릇 얼어 먹으려고 이 구절을 암송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거 암송 안 하면 너희들 밥 안 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외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샘을 얻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는 성도는 어떤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 지식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도 섬길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은 단순히 조금 만족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계시와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계시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럼 공동체의 경험은 뭘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문기순 집사님 장례식을 우리가 치렀어요. 우리 문기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지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10번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오실 때도 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 바로 우리 성도들 혹시 불편 끼칠까봐 바로 가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끝까지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힘든 성도들 위에 우리가 가서 한번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충만한 성도는 은사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한 선교사가 전쟁 때 한가운데서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옷을 내어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그때는 너무 먹을 것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전쟁이니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했어요.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하는 행동을 다 봤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 역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때
그런 줄 알았어요. 20대 중반 지나기까지는, 제가 20대 중후반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다 이루는 걸로 알았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이끌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속사람이 조금 더 강건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많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넘쳐서 가정과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으로 끝낸다는 말은 응답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은 우리의 힘이나 전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속사람을 세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겠습니다. 둘째, 내 마음의 주인을 다시금 주님께 철저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